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 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 가지 결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 가지 결단. 오늘은 말씀 제목 그대로 새로운 시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태양, 달, 별들을 보고 날짜와 시간의 개념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개념이죠. 사실 2018년도 작년이나 2019년도 올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짜를 만듦으로써 2019년 1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의 시작이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 1월 1일만 그런가요? 매달 1일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개념이 있죠. 어디 그뿐인가요? 매주 시작하는 첫날도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루의 첫 시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있죠. 날짜와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물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매년 수십만 명의 직장인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또한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입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퇴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혜로운 요셉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따라서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나요? 요셉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극복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를 극복하며 시작하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숙이며 곡식을 구하는 모습을 봐요. 요셉은 자신이 바로 형들이 부렸던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당장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 분명하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래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지금 고향 땅에 아버지와 계시고 저희 10명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다. 왜 12명인데 10명만 왔느냐? 한 명이 죽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한 명이 고향 땅에 남아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믿지 못하겠다. 가서 그 나머지 한 명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그 대신 둘째 형인 시몬을 내가 억압하고 있으리라. 요셉이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시몬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곡식을 구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곡식 자루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미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두려워했죠.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이집트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내 베냐민이
이집트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버지 야곱도 보내지 못하고 또 형들도 두려워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내려갑니다. 하하, 너희들이 과연 너희들이 말하던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구나.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주마. 이제 곡식을 마음껏 사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요셉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귀한 은잔 하나를 몰래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막 집으로 가던 길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봐라, 개 섞어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요셉 총리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들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왔다 간 후로 은잔이 없어졌느니라. 너희들이 훔쳐갔다. 아닙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만약 은잔이 나온다면 저희 다 죽여도 좋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곡식자를 다 열어봤더니 베냐민 곡식자에 은잔이 짠 하고 나온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시 요셉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면서 그 자는 평생토록 나의 노예가 되리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가 울면서 사정합니다. 총리님, 이 막내 베냐민이 잡혀 노예가 되면 고향에 계신 저희 아버지 죽습니다. 사실 예전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사라졌을 때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저희 모든 형제들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제 막내라고는 이 베냐민 이 아이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여기서 노예가 되면 저희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리님, 저를 잡아가십시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잡아가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자꾸 이게 형들을 못 살게 굴었을까요? 그냥 떳떳하게 형,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밝히면 되잖아요. 왜 자꾸 요셉의 형들을 궁지에 모는 것입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이민 생활을 해야 해요. 이 엄청난 흉년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생존하려면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새로운 이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계속 미워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합니다. 저 형들이 언제 돌변하여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 형들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권력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몰라. 복수할 거야. 그리고 의심해요. 이렇게 서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모여 이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의심이 들어가면요, 그건 관계가 성립 안 돼요. 부부 간에도요, 의심이 들어가면 관계가 성립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과거 정리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회개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과거를 정리해야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이민 생활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미움, 과거의 원망, 이거 끌려가지 말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반일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반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만 붙잡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야죠.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고 일본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정리해야 돼요. 근데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초점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요. 언론이든 교육계이든 역사학자이든 국가이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사회는요,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심이 통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게 회개하라고 말해도요, 저 사람 절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우리를 조롱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것이고요. 정말 우리의 가슴에 못 박는 행위만 끊임없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 저들의 태도는 바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거예요. 독도 우기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청산하자고 지들이 먼저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만 얘기하고 과거에 끌려가면 새로운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한 여성분이 있어요. 부모에게 학대받은 거 되게 큰 거거든요. 이분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밤마다 옛날에 그 상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에게 맞았던 기억, 아빠에게 맞았던 기억, 벗겨져서 집 밖으로 쫓겨나갔던 경험. 너무너무 밤만 되면 자꾸 그게 생각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조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막 자괴감에 빠졌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의 대화도 어그러지게 되고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과거에 불행하게 살았으면 미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으면 미래는 아픔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맞추고 지금 현재를 망치느냐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공부를 못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왕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못난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발목 잡혀서 미래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이거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미래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럼 미래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고를 시킬 수 있을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분개했어요. 특별히 직장과 상사들에 대하여 복수심이 끊임없이 끌어올랐습니다. 세상과 직장이 원망스러워서 자포자기한 끝내 그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 방황하며 세월을 보낸 후에 집에 돌아와 울면서 아내를 붙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은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나 봐.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뭐든 다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다 해봤는데 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아내의 말을 듣자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지는 않았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날부터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끓어오르던 분노와 복수심도 눈 녹듯 사라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거를 극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받아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작지만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윌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건축업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마음에 드는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호텔은 좋지만 숙박비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지저분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깨끗하고 숙박비도 저렴한 싼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도 숙박비가 비싸지 않은 호텔을 하나둘 짓기 시작했습니다. 값싸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으니까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업이 크게 번창하여 미국 전역 도시마다 이 호텔이 생겼고 전 세계 체인 호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과거 극복해야 됩니다. 과거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라. 야곱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뭡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특별히 이민족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야곱의 가족을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야곱의 가족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요셉이 보호자가 될 것이고 요셉이 변호사가 될 것이고 요셉이 방패막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고 새로운 한 달을 열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다. 싸움을 잘한다.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우리 처자식도 다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파급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자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능히 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느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는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 결과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3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비록 93세에 은퇴를 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93세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최고의 준비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세요?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사업,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의식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명한 목표의식으로 시작하라. 45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의 고백인데 여기에 보면 요셉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요. 45장 7절,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오픈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야곱의 가족 전부를 구원하여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자녀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근과 흉년이 금방 끝나지 않아요. 살아남으려면 이집트 땅으로 이민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리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최소한 2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기도 응답 받으리라,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살지 말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목표의식이 없어 봐요. 어디로 가는지, 늦게 가고 있는지 빨리 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표의식이 있을 때요, 위기가 오면 이것이 어떤 위기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를 시작할 때 목표는 한국 최고의 크리스찬 명문대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동대를 일반 시립대로 만들자고 데모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는 중에 한동대학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 내가 이 학교를 왜 지켜야 하는가? 내가 왜 한동대를 살려야 하는가? 그렇지, 한동대는 크리스천 대학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은 한동대학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죠. 그 시골에 건물 몇 동 되지 않은 그런 학교인데 개교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400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했냐면, 그 지방이잖아요. 4,870명이 지원했어요. 12대 1. 그것도 학생들을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마다하고 지원한 수재 중의 수재들, 상위 5% 이상의 똑똑한 크리스찬 학생들이 이 학교 가고 싶다고 줄을 서서 지원했어요. 1996년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한 기업인이 학교에 써달라고 하면서 가장 어려울 그때에 58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였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었고 한동대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 것인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절대로 과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과거를 극복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